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응답과 축복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만 해도요,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교역자든 중직자든 성도님이든 렘넌트든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된 만큼 인생이 정리정돈되고요, 치유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축복도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가졌다 해도 성도님들 보면요, 좀 대충 응답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 보면 여지없이 말씀을 대충 잡고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포럼한 거 보고 이제 간증하는 거 보고 메시지 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헷갈리는 응답 받고 있는 사람은 메시지가 헷갈리고 있어요. 말씀을 헷갈리게 잡았어요. 헷갈린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포럼도 시켜보면요, 헷갈린 소리 계속 해. 헷갈리는 응답 옵니다. 근데 말씀 정확하게 딱 붙잡아 버리면요, 정확하게 응답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건, 하여튼 겉으로 어떻게 생겼든지, 말씀 딱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도 더 이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부자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부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 나중에. 있어도 거지처럼 산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당 같은 데서 토요일 날 메시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주일날 메시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놓친 사람 보면 가장 불쌍해요. 언제 망해도 망할 거거든. 딱 말씀 제대로 딱 붙잡은 사람은 언제 성공해도 성공할 거거든. 돈 많이 벌 거예요. 나중에 헌금 많이 낼 거거든. 다 알아요. 이 사람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가 흐름 속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식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러면 정식기도가 시간 정해놓고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붙잡아도 되고요, 기도 말씀 붙잡아도 되고,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세요. 새벽 기도 말씀 딱 붙잡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꼭 필요한 책이 있잖아요. 그거 딱 한쪽만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약한 부분,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이나 자기한테 맞는 운동하면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여러분 씻으면서 하시라니까? 운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뭐가 살아나냐면요, 리듬이 딱 살아나요. 신기합니다. 그렇게만 하는데 리듬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리듬이 깨지면요,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노래도 리듬 깨지면 안 됩니다. 운동도 리듬 깨지면 안 돼요. 일도 리듬 깨져버리면 안 돼요. 하루 저녁 여러분이 잠 못 자보세요. 그 뒷날 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요, 리듬이 깨져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놀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내가 논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정말 굉장히 노는 사람들 역사 일으킬 수 있거든요. 노는 사람들은 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는 사람은 대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논다고 하지 마세요. 역사 일나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다 리듬만 깨지지 않으면, 왜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딱 이 리듬만 딱 살리면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일어난다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할 게 뭐 있어요. 낮에는요,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현장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일을 하루 종일 한다.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해 버렸는데 현장 살아나요. 남편 혹시 하루 종일 본 사람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 있나 버려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현장 확 살아나 본다니까. 그리고 밤에는요 다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밤에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힘부터 생깁니다. 일단 힘이 나요. 힘만 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딱 보입니다. 확신 생기죠. 미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응답이 오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응답이 안 오는 데는 뭐 할 수 없거든. 응답이 오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하지 마라. 시원찮게 해라. 그냥 뭐 일도 하지 마. 그리고 이게 사업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일하고, 시원찮게 하란 말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사업하면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이거 잘못하면 부담되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말씀 모르면 부담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붙잡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사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인 삼저주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역사도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으라 이 말은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미친놈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다 돌아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어떻게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요, 세상.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 적용하고 누릴 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요, 고난도 넘어서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을 진짜 적용하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이 바울이 나는 모든 지식, 모든 성공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지식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진짜 누리는 속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지식도 모든 성공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13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상태가요, 내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돼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런 상태 가지고는 절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상태가 돼야 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그런 상태가 꼭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 말고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그거요,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잘됐다 좋다 그런 말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됐냐 좋으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인간들이 볼 때, 그냥 내가 볼 때 잘됐냐 좋으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언제든지 진짜 응답이나 진짜 축복을 주실 때는요, 고난이나 문제로 포장을 딱 해가지고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안 받아본 적 없잖아요, 솔직히. 단 한 번도 이게 고난이나 그 문제로 포장해서 안 준 적이 없다니까, 단 한 번도. 왜 그러냐? 그냥 주면 다 사기꾼들이 붙어갖고 안 돼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다 가로채 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지가 예배 드리는데 직접은 안 들었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그 26일인가 이제 수술한다고 이게 메시지가 왔길래 기도해 줬는데 뭐 짜파게티 먹다가 발을 뒤었는데 짜파게티 끓여갖고 거기다가 붙였는가 봐. 안 그러면 그렇게 화상을 입을 수가 없거든. 짜파게티가 이렇게 뭐 엎어지면 그냥 덜어버리면 되지. 그걸 갖다가 딱 붙인 것 같았고 발에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화상을 입었어. 신기하다. 어떻게 붙여놨나. 아니 어지간하면 뭐 털어버리면 그냥 될 걸 가지고 그걸 꼭 짜파게티 한 그릇 끓여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처럼 화상을 입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수술한다고 이제 메시지가 왔길래 내가 정말 이제 의사 간호사 다 기도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절대 계획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지가 저기 현대 아울렛 근무했잖아요. 불 나가지고 다 죽었어 거기에. 100%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화상 안 입었으면 그 수선으로 안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믿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흉태도 수술했는데 흉태 그거 남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됐어. 왜 흉태를 남겨주시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 평생 그거 쳐다보면서 일이나 만남이나 사건 어떤 일을 만남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평생 응답 받잖아요. 발 흉태 하나 가지고 평생 응답 받은 게 낫지 차라리. 근데 사람들이요, 인간이 볼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야. 인간이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좋은 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게 많아. 정말 잘 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사람 볼 때는 그거 안 된 일이잖아요.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은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울은요, 사실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사실. 왜냐면 그것만 내밀면 안 가. 근데 끝까지 그걸 숨기고 끝까지 감옥에 갔어. 왜 그러냐?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상소를 끝까지 한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 숨겨놓고. 로마 복음화의 연장성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로마 복음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감옥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감옥 같은 이 환경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세계 복음화 현장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란 말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있으라.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늘 군대가 실제로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신학생들 만나면 자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39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넷이 만난 장면이거든요.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이 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 맨날 뭐 목사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맨날 칠판에 적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를 딱 해볼 때 이상하죠. 아니 뭐 이게 만남 어떤 만남이든지요. 저는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많이 체험하거든요. 도저히 안 받을 환경이 자체가 안 받을 환경이라 복음 그런 상황이요 상황 자체가. 근데 가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버려. 사람도 다 바꿔버려. 신기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는데 주의 영이 다 끝나니까 주의 영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보면 사도행전 읽으면요 잘 이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전도를 해볼 때 야 진짜 그렇구나.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가지고요. 아나니아를 딱 준비를 해놨다가 딱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넬로를 준비해가지고 베드로를 딱 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온 가족이 다 살아나잖아요. 온 가족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곳에. 어떤 사람도 살리는 우리 세계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들 새신자들만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 약간 덜 바쁜 사람이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돼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얼마든지 지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 받은 사람들도 예수 영접 시켜놓고 냅둬 버리더라니까. 오랫동안 훈련 받은 그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요, 이 뭐 구원의 길, 기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기본 메시지 다 있거든요. 목사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근감이 있잖아요. 일단 전혀 생판 모르는 목사님 메시지 던져준 거다고 목사님하고 이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 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이 단계별로 좀 얼마든지 기도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도와주면 돼요. 새신자 완전 밭입니다. 솔직히 완전 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내가 일하면서 조금씩만 그런 데 신경 쓰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 사람 살리는 그곳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절대. 조금씩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어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세계롭게를 축복하시겠어요? 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간 교회다.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대전과 세종과 이 세종에 진짜로 전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신 거예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정말로 대전 세종의 3천 제자 일으킬 교회가 진짜로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RUTC가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다민족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저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 빈 곳을 살릴 교회가 진짜로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 저는 뭐 허황된 걸 이렇게 바라는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냥 뭐 1+1밖에 모르는 성격이거든. 아예 그냥 그런 1 더하기 1은 몇이야. 이런 식으로 교육도 받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없어 그런 거 나머지는 1 더하기 1은 2지.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 너희 교회 수준대로 능력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맞다면, 복음 전할 교회, 전도할 교회, 선교할 교회가 진짜로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른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원색적인 이 복음이 시작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벼락맞기보다 더 힘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냐? 벼락맞기보다 힘든 거는요. 저기 미국의 강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가 복음 깨닫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목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러세요. 목사들은 어지간해 갖고 복음 안 받아.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그걸 끝이라. 다른 거 다 참고지 잘 안 받아. 그냥 목사가 된 후에도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그 목사는 보통 벼락 맞은 목사예요. 예. 강완성 목사, 선교사님이랑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 본인이 선교사니까 선교사 자꾸 복음 전해보거든. 놀래가지고 자기 복음 받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전해보니까 아니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냐? 이 시대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재앙을 막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요셉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노예 시대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포로 시대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재앙. 그리고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간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그 속국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겁니다. 재앙.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 시대에 재앙을 막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23 RUTC 응답 24의 해잖아요. 그렇죠? 응답 24. 24 응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답 24. 우리가 얼마 전에 원단 기도회 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에요, 여러분.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쓸쓸히 하지 마시고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 보니까요,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는데.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아모르 파티인가? 아모르 파티 부르면서 인생 달래지 마시고요.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도록 교회 24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경제에 진짜 임하도록 여러분 현장 24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24 해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원단에 받았던 이 정확한 메시지 말씀요.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묻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 진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준 이 진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뭐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 주간의 강단의 메시지, 뭐 목사님이 한 건 맞지만,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요,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은 지금 이게 이제 석 달 남았는데,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교회의 24. 24 하면요, 시공간 초래해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 그 경제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제 현장 24.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유행가도 부르지 말란 말이냐? 한 번씩 부르세요. 한 번씩 불러도 괜찮은데 찬송가보다 더 은혜되게는 부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유행가 부를 때 보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 있는데 찬송가 부를 때 보면 눈이 힘이 흐리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가 막 뽕짝 들을 때는 막 뽕짝뽕짝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무슨 찬송가 부를 때는 눈이 흐리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유행가 부를 때는 눈이 흐리무리해야 돼요. 노래방 데리고 가보면 다 알아요. 노래방 데리고 가보면. 그래서 24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24란 말은요, 정말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다른 말이 아니고 파수꾼이. 여러분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전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지키는 파수꾼이요. 큰일 나요, 파수꾼 졸면. 세상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말,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응답을 실제로 24 누리는 새로운 주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